오늘 우리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만이 아니라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다윗을 보면 신약의 바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나 또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돕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인원이 세보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한 37명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한 것은 혼자 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 용기가 있는 사람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어제도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의 동역자들, 특별히 세 용사들 특징은 담대했다는 것,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러나 용사들은 도망가지 않고 적진을 향해 오히려 달려갔다는 것. 용사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이미 앞에서부터 적혀져 왔던, 쓰여져 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사건을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우물이 먹고 싶다고 하죠. 물을 먹고 싶다고 할 때 적진을 뚫고 물을 떠왔던 용사들을 또 고백하면서 그들을 정말 충성된 사람들로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역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일을 같이 하면 뭐라 그래요? 동업자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업자가 아니라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동역자. 동역자가 되는. 같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일하는 자예요. 꿈과 목표가 같은 거예요. 일만 같이 하면 동업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하고 그 일에 함께 같이 하는 자. 그래서 이 동역자들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꿈꾸고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석 위에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떼를 지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몇 명이 등장합니까? 바로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이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 물을 떠왔던 자들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너무 감동한 나머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물을 먹지 않았다. 하나님께 부어드렸어. 어떻게 보면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야, 물 좀 먹고 싶다 한마디 했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물을 구해오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갔어. 너무 놀라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어. 왜? 하마터면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 다윗이 깊이 뉘우칩니다.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해요? 부하들이 죽을 수도 있을 거라. 그래서 이 물을 뭐라 그래? 피 같은 물이다. 하나님께 관제로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의 충성스러운 사랑의 행위와 이 헌신에 다윗이 감동을 받게 돼요. 너무나 놀라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은 충성된 헌신으로 서로
힘을 합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다윗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지는 어디에? 베들레헴이었습니다. 15절.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겠네. 말하자. 이 앞에서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이죠. 근데 블레셋 주둔지가 어디였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줘. 그러면 물 떠오려고 적진에 어떻게 돼야 돼요? 쳐들어가야죠. 여러분 북한 가서 뭐 좀 갖고 오라, 물 한 잔 떠오라 그러면 시켰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에 베들레헴 우물에 물 가지러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6절 시작.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야, 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물을 가져다 주고 다윗이 말한 무심코 말한 그 이야기에 적진을 뚫고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용사들의 피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조심하겠다고 오히려 또 선언을 하죠.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물을 떠올 줄은 몰랐나 보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다. 어떻게 이것을 마시냐? 이 물은 어떠해요? 생명과도 같은 물. 용사들의 생명과도 같은 물. 여러분 보통 물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기억하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은 자기 목숨도 마다하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이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자기 목숨도 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물 하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목숨을 마다하고 사람들의 피 같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요, 순종. 우리가 그 1:1 제자 양육 그 훈련을 쭉 받은 마지막이 뭐예요? 순종이요, 마지막 과가. 근데 그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뭐 기도가 뭔가, 성령 충만이 뭔가, 시험이 무엇인가, 뭐 앞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다 배웠어도 마지막에 그 마지막과 순종,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뭔지 앞에서 많은 그 내용들을 다 공부했어도 마지막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명의 용사들이 가장 먼저 이 기억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순종하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을 꺼내려고 했지만 바울이 말했어. 나는 나가지 않겠다. 내가 나가면 오히려 당신들이 더 피해를 본다.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일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그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순종하여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볼 때 이 세 명의 용사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뒤에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 이 세 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창을 들면 300명은 거뜬히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세 명의 용사들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들보다 더 존경받았고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죠.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보면 아비새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 옆에서 어떤 경호대장 같이. 그런데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새가 이 세 용사들의 뭐예요? 우두머리였. 어떻게 보면요, 우두머리였다는 거면 시키는 사람이죠. 실제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세 명의 용사들이고,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별들이 싸웁니까? 그 별들은 뭐예요? 장군들은 지시만 하는 거죠. 실제로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거는 대령, 중령, 영관급 장교들이잖아요. 중간 장교들이. 그 별들이 적진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비새가 다윗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지시하는 거예요. 왕의 측근이에요. 그런데 그도 뭐예요? 한번 창을 들면 300명을 거뜬히 죽였다. 그래서 유명했다. 앞에서 아비새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더 뭐예요? 존경을 받았다. 왜? 세 용사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이 옆에는 늘 아비새가 따라다니고 그 아비새의 말을 누가 들어요? 세 용사가. 아비새가 한마디 하면 이 세 용사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야, 물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면 아비새가 가서 세 용사들에게 물 떠와라. 그럼 뭐예요? 적진을 향해서 물 떠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사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용사들을 움직이는 브레인의 역할. 리더. 아비새. 이 아비새도 중요한 사람. 더 그래서 뭐예요? 존경받았다. 실제 일은 용사들이 하지만 이 용사들을 위해서 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아비새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일을 행하는 사람도 다 필요하다는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큰 용맹을 떨친 갑세일 출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모압의 장수 2명을 쓰러뜨렸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 또 뭐야? 사자를 죽인 적도. 이야. 이제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짧게 소개가 되는데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모압의 2용사를 죽였고 사자를 쳐 죽이기도 했고 창을 든 장대한 애굽 사람을 막대기로 상대해 죽이기도 하며 다윗은 그를 시위대 대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땅한 사람들을 다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적합한 일을 맡기고 그 동역하는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고 할 때는 그 다윗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돕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처음 세울 때 아론이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어떻게 받쳐줬죠. 또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또 이 산지를 정복합니다. 산지를 주소서 갈렙이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세만 해도요 옆에서 손 잡아주는 사람, 싸우는 사람, 또 그 말에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 여러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돕는 동역자. 돕는 자. 제가 광림교회 사역할 때 보면요,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것 같지만요, 행사하는 거 보면요, 맨날 그 사람들만 움직여.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저도 전에 교회 있으면 교인이 400~500명 되는데요, 행사할 때는요 10명, 10명 그 사람들로 없으면 행사가 안 돼요. 교인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것 같아도요, 실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분들 없으면 일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그 몇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3명의 제자들, 또 필요할 때는 더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 제자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또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동역자들에게도 은혜와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리더보다 더 중요한 게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그 돕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맹을 떨친 자,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21절 시작. 또 거대한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 은하야는 몽둥이뿐이었는데 그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 있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어요. 몽둥이 가지고 창을 뺏어서 싸웠다. 거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쓰러뜨렸다. 22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또 그 또한 3명의 용사들만큼이나 어떻게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아비세나 이 브나야나 3명의 용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유명하고 존경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명의 용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30명의 용사의 이름을 쭉 소개합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다양한 지파, 다양한 지역의 용사들이 있었다. 여러 가지 출신과 배경이 달랐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그도 블레셋과 싸우고 또 전투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가 성경에 사무엘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 왕이 평생에 전국을 다니면서 용사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막상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골리앗 앞에서 뭐예요? 다 무너졌어요. 사울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모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 무너져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모은 거 문제 앞에서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앞에서 사무엘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피신할 때 억울한 자, 한 맺힌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400명, 600명의 군사들로 어떻게 해요? 모였어요. 그들이 나중에 다 뭐가 된 거야? 다윗의 부하들, 용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용사들, 이 사람들은요,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억지로 모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고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위대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 출신과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 아래서 공평하게 등용이 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쭉 이제 뒤에 보시면 23절에도 30명의 용사들보다 23절 더 좀 볼까요? 시작. 23절. 그는 30명의 용사들보다 인정받았어. 그 3명의 용사들에는 미치지 못했어. 그래야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30명의 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에라나, 하루 사람 사몬, 하루 사람 엘리가, 발리 사람 헬레스, 드고아 출신 이케스의 아들이라, 아다다 출신 아비세, 우사 사람 무분네, 마오라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레, 베냐민 땅 기바의 출신 리베의 아들 이때, 이러던 사람 브나야, 가스
시내가에서는 히때,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우르훔 사람 아스마,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살의 아들 아이암. 쭉 이제 또 손자 아스베의 아들인 엘리벨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에스렐, 바알에 쭉 나오죠. 또 이갈, 바니, 셀렉,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며 그래서 나아레, 이라, 가렙. 그런데 이제 39절 여기서 누가 나요? 햇사람 우리아가 나와요. 야, 이 우리아가 쫓겼다는 게 또 이게 이슈예요. 요압이 빠졌어요. 요압은 빠졌네. 요압이 장군이거든요. 여기 빠졌어요. 요압은요, 이 중간중간에 큰 일을 많이 했지만, 이 다윗이 시키지도 않는 막 사람 죽이고요.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다윗의 근심이 됐어. 그러니까 요압이 빠졌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 요압이 여러 가지 좀 악한 일에 많이 좀 됐잖아요. 나중에 압살롬 불러오는 것도 요압이 또 움직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 일이 용사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우리야, 참 우리야 용감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저자가 우리야를 마지막에 놓은 것은,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다 기록했다면 우리야를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겠죠. 만약에 다윗이 이 사무엘의 상하의 저자라면 자기의 그런 것을 왜 넣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다윗의 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아까지 다 뭐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아를 기억한 거예요. 희생당한, 다윗의 죄 때문에 희생당한 우리아를 용사로 마지막으로 그것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 다윗의 죄 때문에 희생당한 우리아도 용사였다. 또 요압은 얼마나 또 이름이 유명하고 요압 장군 앞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는 때로는 자기 생각으로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이래라 저라 그러고요. 용사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참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정말 중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수히 많은 동역자가, 여러분 뭐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 37명의 이 소수의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이 볼 때 그냥 자기 말 잘 들었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순종하는 제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좁은 길을 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쓰임받던 제자들을 바라볼 때, 다윗의 용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들여 끝까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요압같이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아처럼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파리
살아계신